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지혜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도 다윗이 살면서 경험한 그 교훈들을 또한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정리한 지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학생들의 어떤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이러한 답관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의 그 단어들이 A, B, C, D, E와 같은 그러한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한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또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을 시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시기하며 도리어 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흥왕하고 성공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하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악한 자들의 어떤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한 자들의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화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5월, 6월이 되니까 모든 이렇게 자연이 초록초록 푸르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또 이렇게 길거리 곳곳에도 이런 잡초나 풀들도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잡초나 풀들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해악한,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그런 쓸모없는 풀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 쌀이나 벼와 같은 이러한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계속해서 풀이나 잡초들을 베어서 없애버립니다.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함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소는 어떻습니까? 채소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채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썩어져 버리는 것이 채소인 것이죠. 이렇듯 풀이나 채소가 금방 자라는 것 같아도 쉽게 시들어 썩어 버리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그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그 올무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악인들의 형통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재물에 현혹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만 나도 무언가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머니솔로 우리를 유혹해도 그들의 악행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한 삶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또는 부러워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형통과 번영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다윗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3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그의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이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상상의 영역에만 어떤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과 또 수많은 재난과 고난과 그러한 어떤 고통과 슬픔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인들의 그러한 횡포와 악인들의 그러한 억압 가운데에 고통받도록 신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성실하게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또한 안고서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들,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 하나님만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뢰하여서 하나님께 위탁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묘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칭송받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다윗은 또 4절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요, 이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자일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만으로 벅차요. 그것만으로도 힘에 겨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 점점점 나이가 들고 생각도 깊어지고 또 마음도 넓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견문이 커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뒤로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알아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고 싶으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때요? 세상적인 그러한 악한 방법들, 또 악인들의 꾀임,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정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만 부를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부를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다윗은 5절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앞으로의 진로와 계획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과연 나에게 옳은 길인가? 과연 이 길이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한 길인가? 이 길로 갈 때에 내 삶이 더 평안하고 형통한 길인가 하는 그러한 갈래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갈래길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순간의 이익을 쫓아 어떤 순간의 감정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빛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또한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 주변의 어떠한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세상 다른 어떤 이슈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샘솟습니까? 비교할 때에 행복감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누군가와 세상의 무언가와 비교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실 그 날을 잠잠히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